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세 가지의 단을 쌓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단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됩니다. 왜 말씀의 단을 쌓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단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90%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10%의 사람들조차도 이 3단체의 전략 속에서 사단의 어떤 전략과 속임수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3단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명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상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 인구의 한 14% 정도가 명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듯이 명상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집중시켜라. 그러면 그 속에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능력을 내가 얻고 내가 영감을 얻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실제로 얼만큼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요, 뉴욕에는 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명상 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한 15분 정도에 $10를 내고 버스에 탑승을 하면요, 버스 안에 들어가면은 버스를 이렇게 개조를 해놔서 딱 바닥이 원목이에요. 원목 바닥을 딱 깔아놓고 뭐 좌식도 앉을 수 있고 아니면 의자에 땅바닥에도 앉을 수 있고 앉아서 뭐를 하느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내면을 돌아보고 또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코치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그 바쁜 뉴욕에서 직장인들이 이거 하려고 명상 버스 타서 명상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지금 세상에서는 명상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보편화가 돼 있죠.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예전에는 어떤 학교에서 한 번쯤 가보는 프로그램의 일환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쉽게 신청하고 또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템플스테이에 가서 뭘 하느냐, 그냥 뭐 좋은 경치 구경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사찰 음식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가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요, 또 스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스님이 상담해 주는 가운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이런 상처들이 있다, 이런 상처를 치유받아라, 상담을 해줘요. 근데 일반인 많은 사람들이 이 템플스테이라는 문화적인 부분에 이미 많이 젖어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것, 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벗어나서 힐링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힐링은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힐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해서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3단체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방법 속에서 뭐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라는 시스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명상과 어떤 문화적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을 항상 누려야 된다. 명상 전문가는 명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특별히 뭐 자연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월적인 그 에너지를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묵상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묵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죄인 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날마다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특히나 대학생들, 청년들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할 것인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시험 공부할 것인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직장 회식에 참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 묵상과 언약이라는 비밀을 강단을 통해서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요,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안 둘 수가 없겠죠.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늘 말씀의 단을 쌓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요, 여러분, 이제 2월 달이 됐는데 그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1월 본부 원단, 또 교회 원단, 강단, 또 청년 리더 수련회, 또 이번 주에 있을 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중요한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성취하실 언약을 내가 무엇을 붙잡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본부의 원단 말씀을 받았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가 걸어온 30년과 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열 속에서 이 빛의 대열 속에서 부름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노바디의 축복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정리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원단 말씀과 또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의 언약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 주셨는데 살리는 제자로, 세우는 제자로, 또 보내는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찾아내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현장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국이 움직여가는 현장 시스템이 있죠. 그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선포되는, 또 매주 그 시간 속에서 선포되는 현장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부의 또 교회 현장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단을 쌓고요,
두 번째로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중요한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종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가질 것이다 라는 어떤 이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익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 상황들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의 단을 쌓아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 3단체와 사단의 전략,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많은 시간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것이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보좌를 움직이는 묵상 5가지를 우리의 시스템으로 또 재정립하고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리더 수련회 때 받은 말씀처럼요, 5가지 묵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먼저 몸을 살리는 기도를 날마다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몸을 살릴 수가 있냐? 날마다 운동과 또 산책을 통해서 묵상을 누리면서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수영이 됐든 자전거 타는 게 됐든 혹은 오랜 시간 걷는 게 됐든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 운동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몸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이걸 언제 하면 좋냐?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전에도 좋고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도 좋고, 그래서 몸을 살리는 기도를 첫 번째 우리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묵상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승진하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지? 뭐 불필요한 고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집중을, 이 묵상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 어제도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자기 전에 딱 누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호흡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쭉 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좀 감기 기운도 있고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집중을 하고 나니까 내 몸도 살아나고 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묵상의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걸 하실 때 반드시 메시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중언부언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줄 강단에 주신 말씀, 우리가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에 나침반으로 우리의 발의 등으로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62가지 전도자의 삶 있잖아요. 21가지 전도자의 삶부터 20가지 전도 전략까지 이 62가지를 어떻게 묵상에 적용하느냐,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62가지의 삶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걸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적어보기도 하고 찾아보면서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깊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집중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먼저 기도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나 혹은 핸드폰으로 묵상 찬양을 이제 딱 좀 틀어요. 묵상 찬양을 좀 틀고 눈을 감고 그 찬양을 좀 묵상을 합니다. 뭐 가사가 있는 찬양이어도 괜찮고 그냥 피아노 반주나 악기 반주만 흘러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찬양을 왜 듣냐?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찬양을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할 때 틀어놓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괜찮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묵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작은 결단과 실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삼원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겠죠.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작은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묵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여름 훈련에 다시 모일 때까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연구하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올 상반기 동안 아마 상반기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이 5가지 묵상 시스템을 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갖추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5가지가 나의 것이 되면요,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보좌를 움직이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형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막내라서 미래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자에게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경제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학업의 증거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직장 속에서 기능과 전문성의 증거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살리는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굉장히 큰 여리고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늘 이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시는 학교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 속에서 그 현장을 내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단순히 현장에서 나만 사는 응답을 누린 게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현장과 또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시대를 살리는 답을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가진 꿈을 네가 해석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이 꾸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으십니다. 답을 전달한 거죠. 우리가 현장 속에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늘 기도의 단을 쌓고 있으면요, 이제는 미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중요한 시간표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찾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CVDIP. CVDIP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드림입니다. 드림. 근데 이 드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거, 직업적인 거, 그런 게 드림이 아니에요. 드림은 뭐냐면요, 내가 24시 내 마음속에 담기고 24시 내 마음속에 품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디서 발견되어지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그 꿈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그 꿈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이 꿈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25시 영혼의 축복 속에서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찾아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6가지 도구에 대한 말씀을 받은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레버리지부터 아웃소싱까지 단어도 어렵고 뭐를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결국에 이 6가지 도구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예요. 레버리지, 그리스도 하나가 뚫리면 우리가 시대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 속에서 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버리지부터 아웃소싱까지 언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이 6가지 도구가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의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미디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참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시대를 살리는 미디어가 되어야 된다? 시대를 살리는 미디어가 되지 않았다면 빨리 전문성을 준비하고 그릇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미디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통로예요. 통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 이 세상과 통하는 창이잖아요. 통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시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CVDIP가 시대를 살리게 되는 중요한 미디어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묵상들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시대를 살리는 미디어가 된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묵상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늘 쌓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다민족교회 대학 청년국으로서 받아야 될 중요한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3시대를 우리가 응답받는 3시대를 여는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도의 중요한 단을 지금부터 쌓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시대를 열어야 합니까? 우리가 대학 청년 시대를 열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이 지금 우리 대학 청년에게 미션으로 계속 주시는 것이 30지 교회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뛰게 될 현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20개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 지도해 주셔서 그런 시스템을 깔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 30지교회 또 삼천제자운동 333운동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전도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3333 운동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내가 300명을 영접하든 3명을 영접하든 3곳의 지교에 응답받든 1곳의 지교에 응답받든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 전도를 마음에 담고요. 300지교회를 좀 마음에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300지교회 속에서 지금 우리 대학 청년 계층이 30지교회를 이제 담당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실현해 갈 수 있느냐? 물론 제가 1대1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만나면서 시스템을 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확인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계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만나는 직장 동료 혹은 내가 고용해서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두고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 30지교회 더 나아가서 40지교회, 50지교회 확장돼 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박진규 집사님 계신 본중에서 계속해서 그 알바생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도 영접되어지고 또 계속 또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 현장, 내가 있는 대학 현장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 대상자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이 대학 청년 시대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직자 시대를 우리가 여는 응답을 전도의 단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7가지 기도 제목.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을 가졌냐면요. 저 7가지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일에 나를 비롯해서 우리 대학 청년국이 가장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 7가지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돕고 우리 어른 중직자분들을 돕고 또 밑에 있는 랩런트들을 키워야 될 중요한 사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산업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산업인 조직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는 팀으로서 영산업인 조직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영산업인 조직을 만드는 거죠. 지난주 복음적인 선교관이라는 말씀 통해서 1인 1 나라 또 1인 1 지역 품으면서 지금 교회가 돕는 선교 현장에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라 우리에게 미션 주셨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영산업인 조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산업인 조직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뭐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냐? 반드시 헌금 계획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2월 달에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선교대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월 달로 연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2월 9일 날 선교대회 헌금하는 거는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은 최소한 6구자는 지금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계팀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여러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금 작정을 해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왜? 전도와 선교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60가정 초청하는데 11조 하시겠다. 6가정 당신께서 초청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작정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구자는 해야겠다. 제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최선 안에서 할 수 있는 헌금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대 헌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11조
또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거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넌트 시대를 우리가 열게 되는 중요한 응답을 전도의 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지금 타락해 가고 있냐면요. 우리 저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엄연히 다른데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타락한 것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 평등한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아이들이 복음과 기능의 균형을 갖춘 복음 서밋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각 계층에서 교사로 섬기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이 복음적인 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 나가고 우리도 응답 받아 나가면서 그걸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은 여러분이 말씀의 단을 통해서, 기도의 단을 통해서, 전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또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2월 4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대학생들은 또 대학 수련회에 참여를 합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질병이 이렇게 또 창궐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들이 모이니까 또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영향받지 않고 중요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 가지 시대를 여는 부분을 두고서요. 뭐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구시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공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는 예배를 참석하시면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구시기도 하면 좋겠어요. 뭐를 두고 기도하냐? 우리가 정말로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응답될 제목인데 그게 성취되는 자리에 대학 청년국이 가장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중요한 행사마다 우리가 그걸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돈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다음 예배 때 받을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데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속임수 가운데 속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며 중요한 대학 청년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는 전도의 단을 쌓아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